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3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영적인 갈급함, 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시험을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정말로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마침내 이제 문제를 두르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3편 내용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13편 전체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전형적인 탄식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이 내용은 절규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3절, 4절 이 내용은 그러한 탄식과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마침내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도우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더욱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탄식과 간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어느 때까지라는 이 단어가 1절에 2번, 그리고 2절에 2번, 도합 4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 지금 처한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잘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용어 속에서 찾아보면 고통의 정도가 심히 크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그 기도의 그런 탄식의 첫 번째 내용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첫 번째 의지하여라는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다윗이었는데 정작 너무 고통스러운,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좋은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라는 내용을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는 용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점진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 언제까지 이 내용은 언제까지 내게 숨기겠나이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깜빡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스쳐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언제까지 이 내용은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 그 내용은
민수기 6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얼굴을, 그리고 나와 늘 얼굴과 얼굴을 맞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 얼굴 자체를 외면한다. 이것은 엄청난 큰 고통으로 지금 다윗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연인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평상시에 연인과 연인 사이에서 문자도 그리고 편지도 전화도 이렇게 잘 나누는데 갑자기 뚝 끊겼어요. 나를 잊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이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외면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연인의 심정은 어떻겠을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아니 하나님께 더 나가서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진일보해서 이제 세 번째 어찌하여 라는 이 내용에 작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2절 내용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뭐했다? 번민했다. 이건 고민 단계를 넘어선 번민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정말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 있는데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아예 외면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영혼 깊은 곳에 고민을 넘은 번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1절 내용을 보면은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어가 누구에게 와닿는가? 내 영혼에 문제거리로 번민거리로 거저 머물러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느 때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마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근심하다. 이제는 영혼의 번민거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이 문제가 옵니까? 마음 깊은 곳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까? 근심. 이것은 사실은 슬픔거리로, 고통거리로 아픔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어디를 쳐요? 가슴을 쳐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이 내 영혼을 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죽는 듯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언제까지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찌 어느 때까지. 이 내용은 원수가 나를 치며 그리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랑한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 그런데 왜 이 상황은 들어주지 않지? 그러니 이제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원수가 아예 그냥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지금 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뭔가 원수들이 좀 이렇게 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신실하다. 그러면은 감히 다윗을 이렇게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원수가 다윗을 좀 건드려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돕지 않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 하고 한번 예전처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뭉개는 이런 어떤 상황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내 원수가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서 시편 전체의 해석에 큰 영향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1차적 원수 이 내용은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그리고 4절에 나의 원수, 하반절에 나의 대적들, 이런 모습들을 총 이렇게 고려해 볼 때 1차적으로는 죽을 상황이 놓여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이 원수가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탄 마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인이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수는 지금 깔보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멸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이 내용은 절규, 단식, 그 상황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어느 때까지 4번씩 정도가 심하고 길이가 기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다윗은 이러한 탄식의 단계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해요, 좌절해요,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이 탄식의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 3절, 4절 두 번째 단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비로소 멀리 느껴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예 얼굴을 외면한 것 같고 내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 같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하고 드디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 동사 3가지, 사실은 부탁하는 내용이죠. 3가지의 그 기도의 내용이 부탁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봐주세요, 주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의 응답을 친히 들어주세요, 내 응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두 번째, 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점점 나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나의 눈을 뭐 하소서? 밝히소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되면은요, 이렇게 눈 뜰 힘도 없어 이러잖아요. 그만큼 죽을 고통이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죽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눈 떠. 의사는 눈부터 확인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침침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 내용은 건강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적 힘이 약화되는 내용도 있지만 결국에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뜰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연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잘 지냈어요. 사이가 좋았어요. 편지도 전화도 끊임없이 잘 소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요. 혹시 나를 잊었을까? 근데 한 번 물어도 대답이 없고 두 번 물어도 대답이 없고 아예 얼굴 모습 자체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많은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고 싶은 만큼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을 생각하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나타나 가지고는 진짜 힘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얼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나 무슨 일이 있었어. 큰 급한 일이 있어서 고향 다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진정한 힘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눈이 열렸을 때 새 힘을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를 이게 주목해서 좀 봐주세요. 주시해서 봐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의 내용은 내 눈을 밝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데 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드리느냐?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두렵건대 내가 무슨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까? 그럼요. 여기서 보면은 잘까 하오며 할까 하오며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만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잠은 죽음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신앙의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뭐 했다? 이겼다. 지금 마치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지금 이렇게 스퍼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수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지금 절망적일까요? 그거 봐. 하나님은 너 싫어하잖아. 네 기도 들어주지 않잖아. 너 관계없는 분이잖아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원수의 이기는 이 내용을 허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눈을 밝혀줘야 할 이유가 그가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요동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뭐한다? 기뻐한다. 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 신앙인이 그런 모습을 할 때 기뻐하지만 그 사탄에게 쓰임받는 모든 원수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리고 이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더 보지 않고 찬양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기뻐한지 자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대적이라고 해요? 대적들이라고 해요.
대적들, 그러니까 원수와 함께한 무리들이 모두들 이제 함께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대적이 이기게 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그 내 대적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은 내가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3번의 간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문제, 절규의 상황 속에서 문제에 치여서 흔들리거나 문제에 치여서 아예 넘어지는 그런 1단계 모습을 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5절 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뭐했다? 의지하였다. 여기서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주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헤세드라를 얘기해요.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아빠, 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 엄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라면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잘못된 자리에서 끌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2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제 원수의 기쁨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데서, 상대방이 비틀거리면서 요동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지만, 지금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의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품 가운데 안기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춤출 상황이다, 기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장 6절 내용을 보니까 뭘로 끝나나요?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니? 찬송하리.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지금 상황은 암울해요. 절규의 상황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해서 절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단계로 넘어서 이제는 상황은 사실은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잊혀진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전히 문제는 내 삶에 짓누리고 있고 여전히 그 문제는 크게 느껴졌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문제는 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아예 흔적이 없이 보일 만큼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는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으셨어요. 지금 다윗은 절망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가만히 이렇게 절망이 변해서 찬송으로 이렇게
완전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들어주셨고 그 문제도 들어주셨지.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안고 13장 1절에는 주어가 여호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13장 이전에는 내 문제, 내 영혼의 문제요, 내 마음의 문제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다 이제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 원수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에게서 원수로 점점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과거에 좋았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전환의 역사가 3장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직접적으로 아랜 결과 변화된 모습이 5절 6절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모든 신앙인의 정수는 어디서 나느냐? 큰 문제, 죽을 만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다윗처럼 이 본인이 왕이지만 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절규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절망이 변하여 바로 찬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절망의 단계를 넘어서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찬양의 단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이니까 4번씩 기도하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봐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망의 잠을 내가 자서는 안 되거든요.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아예 원수의 형제들이 모두 다 합심해서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절망의 단계에서 간구의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어려운 위경 속에서 왜 신실한 다윗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아야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려 말미암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옮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본 것일 뿐이지, 주님은 나는 결코 잊으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환경이 탄식에서 찬송으로 변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 찬송의 개가를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